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서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비전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릿돌 들고 그 위에 상합하고 연결하여서 쌓여져 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될 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우리가 쌓여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벽돌들이 필요한 거죠. 이 벽돌들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이 일,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10월 29일 주일을 총력 전도 주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일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태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소원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는 이 일,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땅에 있는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셔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하여서 어둠으로 충만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어둠이 충만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이 생명의 빛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증언하는 빛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증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거니까 내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 가운데서부터 나와서 빛으로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이 증거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파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57장을 통하여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그러면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 뭘 전파해야 될까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메시아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듣게 되니까 믿음이 형성되게 되고, 믿음이 형성되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리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성은교회를 세운 것은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 바 된 아포스톨, 사도적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냄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냄을 받았으니까 전파해야 된다. 그래요. 전파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고, 들으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형성되게 되고, 믿음이 형성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름답도다 좋은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성도,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진력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이야기 안 해도 정치인들이 잘 해요. 우리가 여기서 떠든다고 정치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늘 선포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밖에 나가서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럴 때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죠?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전을 합니다. 스스로 돕니다. 또 태양 둘레를 도는데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우리가 태양까지,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몰라도 돼요. 엄청나게 멀어요. 이 먼 거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면 한 바퀴 원주를 낼 때 반지름 곱하기 3.14를 곱해야 되잖아요. 파이. 그러면 원주가 나와요. 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태양까지,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엄청 먼데 이것 곱하기 3.14를 하면 이 원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리를 1년 365일 안에 도는 거예요. 그냥 보통 시속 300km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게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을 해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 도는 소리가, 여러분 자동차 엔진의 이 돌아가는 소리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 악셀레터를 밟고 기어를 집어넣으면 그 스피드 있게 자동차가 나가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약 370km 정도 달린다고 해요. 8주로에서 370km, 시속 370km를 달리면서 이륙하게 되는데 그 바퀴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스피드가 시속 340km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지럽습니까? 아니요. 빙글빙글 돕니까? 아니요. 이게 돌아가는 걸 느낍니까? 아니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사실보다도 엄청난 사실.
근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우리 가슴 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량을 다 사셨어요.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는가? 나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는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술아 나를 즐겁게 해라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날마다 도박판에 앉아가지고 때리면서 아이고 어깨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 일들을 행하다가 죽어야 할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늘 이만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5이 있었는데 6번째 남편을 얻어서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임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는 허전함을 메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지만 이 공허하고 혼돈한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혼돈한 심령을 정리정돈을 잘해서 질서 있는 심령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형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세계의 이 우주 만물이 있어요. 우주의 이 법칙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영적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떠났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다 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얽히고 설키어서 복잡탄환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에 평안해지고 질서 있어지게 되고 혼돈함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형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 공허하고 혼돈한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질서 있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위를 가져봅니다. 이 공허함과 혼돈함을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사봅니다. 좋은 차도 사봅니다. 돈도 벌어봅니다. 정치도 해봅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심령으로 살다가 공허하고 혼돈하게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한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혼돈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편을 여섯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풀 물을 길기 위하여서 우물에 왔습니다. 그가 온 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날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 계신 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때와 똑같이, 여느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자기의 필요한 물을 길어 가기 위하여 우물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여느 때와 똑같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없이 그저 내가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일상적인 일을 행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만나주는 이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이 우물의 여인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우물에 왔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구로 알아봤습니까? 유대인의 남자로만 알아본 거예요. 이 유대인의 남자가 이상하게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을 거냐 그러면 물길로 오셨습니까?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우리를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경멸하는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목마르면 직접 떠드시죠.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떠다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를 붙여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필요한데 이 여인은 눈이 닫혀지니까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본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가 상종도 하지 않는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고. 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며 메시아인데 네가 나를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선물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광야 지역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은 양들도 와서 먹고 사람들도 물을 길러가는 마을 입구나 아니면 마을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여행길에 왔으니까 얼마나 목마를까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니까 그 물을 길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물을 길어서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단순한 유대인의 남자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일만 행하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녀들을 자자손손에게 주었고 모든 짐승들이 이 물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생존해 왔는데, 아니 당신이 뭐 영원히 물길로도 오지 않은 그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요? 그 물이 뭔데요? 영생하도록 그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동네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계신다.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인 것 같다. 너희들도 와봐라. 너희들도 와봐라.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와서 좀 봐라 라고 외치면서 그가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물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여서 어떠한 그 공허도 어떠한 그 혼돈도 잊지 아니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주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수가성에 찾아온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을 부르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수가성 안에는 인생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치며 선포하며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가 계신다 와보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요, 이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갈증과 공허함 속에 살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갈증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내 모습이 이래서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습이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모습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다고요? 아니요,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떤 밖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전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이 입이 그냥 다 얼어붙어 가지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것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부터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삶. 남편을 6명씩 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사람들을 물길로 나올 때 해가 뉘엿뉘엿할 때 물길로 나오지 못하고 해가 중천에 떠서 모든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을 그때 우물을 찾는 이 여인, 사람들조차 만나기 두려워하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 채워지니까 정오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을 만나봐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너희들에게 해답과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와봐라 와봐라. 너희가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라고 선포하고 외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설악의 도시에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철학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서론과 반론과 결론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서론을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거를 했어요. 근데 아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고 나름대로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열정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신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된 상황으로 그가 다음 도시를 찾았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돈도 떨어지고 아덴에서 제대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내가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갈 거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다른 동네로 갈 건데 아덴에서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고린도로 가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장막 짓는 브리스기를 나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아덴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낙심되어서 고린도에 갔어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병든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어요. 초췌한 모습, 아무것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고린도에 가서 행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음란에서부터 떠나고 우상숭배에서부터 떠나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것에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그 교회가 탈바꿈하고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지식으로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가 알다시피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너희들에게 왔느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아름답게 이런 교회를 만든 거 아니냐, 세운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어디를 가든지 고상한 철학으로 내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지위, 돈, 뭔가 조리있게 말하는 그 언변술, 그래서 무슨 스피치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지위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말을 잘못해도 예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한 가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만처럼 나병에 걸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에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전할 소식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비규환의 세상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회복의 소식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만난 예수님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구원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때 우리 힘을 모읍시다. 함께 전진해 가십시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여러분 주변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도 남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목말라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자리 잡으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해져가는,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번 동일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매번 반복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러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 혼돈하고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도 너희 마음에 공허함은 계속 있을 것이며 너희 안에 허전함은 계속 있을 것이며 너희 안에 무질서함은 계속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로 나와라. 내 인생을 변화시킨 메시아에게로 나와라. 외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 없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가슴에 새기게 해주신 주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나이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9일 주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